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5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모두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삶의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나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들로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며 은혜 누리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 상반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라고 말하는데요. 비유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선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여기서 참은 진실된이라는 의미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헛되이 인도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도적, 싹군으로 불려지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구분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의 제자들, 즉 성도들을 가지로 표현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삼위일체 중 제2위이신 성자로서 제1위 성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부라는 용어는 땅을 경작하는 자란 의미로 특히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포도나무를 손질하는 부지런한 일꾼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가진 성도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가꾸어 주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가지는 제거해 버리는 심판자 되심을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 대하여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결과 연합의 의미로 붙어 있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 생명이 유지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과일나무는 무엇보다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1차적으로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조건만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 자체로도 쓸모없을 뿐 아니라 뿌리에서 오는 영양분을 소모하므로 열매를 맺는 다른 가지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손질을 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 일러준 말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즉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은 깨끗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성도를 가지라고 하시며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함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깨끗하여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한다, 또 다른 말로는 머물다는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에 연결되어짐이 또는 연합이 필연적으로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나타냅니다. 2절에서 육적인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하여 제함을 받은 이유도 바로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거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것이요. 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보리라고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해야 할 인간의 책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5절과 6, 7, 9, 10절까지 계속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참 성도의 필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인간은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이상적인 연합을 가질 수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인간의 책임도 강조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야말로 온전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의 외적 표시가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의 여부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는지의 여부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에서 성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7절에서는 성도들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도들 속에 지금까지도 인격적인 말씀으로 계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의 의미는 주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왕좌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대로 기도하셔서 놀라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포도 열매가 풍성히 맺히면 보는 사람들이 포도 농사가 잘 됐다고 농부에게 말하여 영광이 돌아가듯이 성도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선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삶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고 잠언 11장 30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내 제자가 되리라는 말씀은 어떤 관계입니까? 삶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의 제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그리고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셋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속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사 그 일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에 근거하여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신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가르침을 지킴으로 사랑을 증가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묵상함으로써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이 은혜가 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큰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저들을 붙드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도 수요 예배를 다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에 함께 하시며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